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람의 준비함으로 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심으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묶인 것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 살려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참 많이 알려진 본문이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잡아서 예수님께 끌고 와요.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랬어요. 여러분, 음행 중에 잡혔다 무슨 뜻인가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뜻이죠. 난 죄가 없습니다 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먼저 신명기 22장 22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음부와 간부죠. 둘 다 죽이는 것. 이 행음의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요 사이에 그런 음행 중에 붙잡힌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수치받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그 공포심과 절망과 낙심과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레위기든 신명기든 이렇게 행음에 대한 율법 규정이 있는데 이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이 여자가 율법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 간음을 하면 둘 다 죽여, 이 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아니 아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 알면서 왜 그랬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율법 자체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율법의 지식으로, 율법만으로 되었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셨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무엇이 주장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사람이 주인 되었습니까? 죄라는 것이. 그런데 그 죄보다 더 강력한 주인이 왔습니다. 바로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런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은혜가 소멸되면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8장 마지막 절 보면 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그 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그 속에서 비워지면 우리 속에 미움이 오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 오는 것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 많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목사 안수 받고 이런 직분, 타이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이 흉악한 죄악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여러분, 음행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범죄하는 것이죠. 근데 누구만 잡혀왔어요? 여인만 잡혀왔어요. 남자는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남자가 없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문제의 초점은 행음한 자를 처벌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로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일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6절 우리 앞부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것이 문제의 초점이에요.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일이죠. 1절에 이어지는 일이에요. 7장에서 마지막에 당국자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화가 되어서 예수님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들의 그 꾀를 낸 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존경, 그 신뢰를 먼저 깨뜨려야지 잡을 수 있겠구나. 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질문을 그들이 던진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어요. 그들 속에는 죽이고 싶은데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겸양을 떠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대답을 안 할 수 없게끔 선생님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평소에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정죄당하는 세리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인자가 많으신 주님이세요. 그런 평소 주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서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어긴 것이 됩니까? 그렇죠? 율법을 어긴 것이 돼요. 지금 이 성전에 사람들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율법 강해를 들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율법을 어긴 자의 말을 어떻게 들어요?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성품과 말씀과 모순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의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임의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으로 누구를 죽이라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은 로마의 법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으로 고발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도 올무에 빠지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올무에 빠지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 놓여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 안 하시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손가락으로 무슨 말씀 쓰셨을까요? 학자들 간에 우수한 그런 학설들이 난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과연 어떤 예수님 말씀을 쓰셨을까?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행위예요. 왜 그러한가? 그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성경책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마지막 18절 말씀.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찾으셨죠?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의 판을 써주실 때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책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친히, 그 사이에 숫자가 있습니까? 있죠? 그 각주를, 그 풋노트를 쭉 따라가면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손가락으로가 나오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의 두 돌판을 주실 때 친히 그것도 손가락으로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재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쓰셨습니까? 돌판. 성경 곳곳을 보면 우리 마음을 돌과 같다 하실 때가 있어요. 강팍하다 그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글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친히 손가락으로 우리 속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새 마음이 되게 하시는데, 그렇게 손가락으로 친히 마음에 새기시는 하나님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였다는 것이, 그 주님이 몸을 굽히사 그랬죠. 몸을 굽혀서 그러면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땅으로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 몸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땅은 무엇이에요? 흙이죠. 먼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존재를 먼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히브리어로 아담. 이것이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온 것인데, 아다마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땅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그저 죽은 흙이요 먼지뿐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몸을 굽히시고 몸을 낮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담에게, 그리고 아다마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자꾸만 그 올무에 빠뜨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라고 추궁하는 통해에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돌로 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실 분이지 율법을 반하시고 모순되신 그런 분이 아니시다. 돌로 치라.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아갈 때, 교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무조건적인 그런 긍휼과 용서가 남발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대하라 하셨는가? 우리 신명기 13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그래서 먼저라는 말이 나와요. 그를 죽이라 그랬어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얼렁뚱땅 못 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토대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돌로 치라는 것이에요. 긍휼 없이, 자비 없이, 용서 없이 돌로 치라. 근데 단 조건이 있죠. 누가 칠 수 있습니까? 그 자격에 대한 문제. 누가 돌로 칠 수 있죠?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죄가 있는데 어떻게 돌로 치겠습니까? 죄가 있는 자는 돌로 칠 사람이 아니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사람이죠. 돌로 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어야 재판장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어쩔 줄 모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니, 손가락으로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그 내용도 알지 못하는데 쓰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출애굽기 말씀 살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의 돌판을 몇 번 주십니까? 몇 번 주세요? 네, 2번 주시죠. 왜 2번 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신 것 여러분이 받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여기시겠어요? 어떻게 보관하시겠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친히 써주신 그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것을 던져버렸어요. 산 아래로. 그래서 그 돌판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아니, 그 일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세가 내려갑니다. 산 아래로 내려갔는데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죠. 모세가 없는 그 자리에서 시간 동안에 아론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이러면서 뛰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경배를 올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 증거판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지 못하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받은 이 율법의 말씀, 이 증거의 돌판을 산 아래로 내려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끝났다, 깨졌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의 돌판이 깨뜨려지는 그 그림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깨뜨려지는 그 두 돌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과 돌로 지은 성전을 동일시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너뜨려지리라. 그 성전도 깨지는 거예요. 그 육신이 깨뜨려지는 것이. 그리고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 육신이 그렇게 깨뜨려지시고 쪼개어지시고 피를 흘리실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새롭게 체결되고,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게 새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마음에 새로운 성전이에요. 그리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면, 이것이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예요. 우리 주님이 깨뜨려지심으로, 말씀이신 주님, 성전이신 주님, 그 육체가 깨뜨려지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이 되고 다시 체결된 것이, 그래서 다시 쓴 것이, 그래서 그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의 죄가 드러난 것이,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음부요 간부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의 능력과 너의 신실함과 너의 자신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온 이 여인,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만 한 바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현장에서는 다 간음한 여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2번 땅바닥에 쓰심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 이 사람들이 뭐 이슈거리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뭐 흥분하면서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아마 모였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 딱 듣고 나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아, 내가 돌로 칠 수 있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두렵죠? 다 떠나간 거예요.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랬어요.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아있는 것이, 정죄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판장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나의 걸음을, 나의 인생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에요. 이 여인처럼 내 앞에 홀로 계시는 예수님,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이시든지 나를 살리시든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자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면서 아는 사람이 왜 그랬어? 그러면서 죽어도 싸지 했던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왜? 그들도 똑같이 심판의 대상자들이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참 못마땅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 또 그런 소식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괴롭죠. 더군다나 목사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데, 점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많이 있구나. 참 여러분, 그럴 때 잠도 오질 않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크게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아주 귀담아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생각할까? 뭐라고 나를 말하는가? 민감하죠? 근데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귀가 열려 있는가?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부르셨죠? 그렇죠, 자기 어머니에게. 여러분, 이 헬라어로 여자여 하는 말은 존중하는 말입니다. 존귀한 대상에게 부르는 말이에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주님의 이 음성,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독대하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이 여인처럼 대답해야 돼요. 주여, 없나이다. 없습니다. 내 눈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부족한 성품을 돕는 그런 일도 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심판의 권세는, 구원의 권세는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도 결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가볍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듯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 가볍게 손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너무나도 신앙을 가볍게 여겨요.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맞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해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죄인데 왜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느냐. 불편해요, 사람들이. 아주 여러분 심각하게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정직하게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죄와 심판, 정죄, 그 저주의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무겁게 그리고 심각하게 여기시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신명기 13장 아까 어떤 말씀이었죠? 긍휼 없이, 용서 없이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연민을 느끼지 말고, 그 죄를 덮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용서를 베풀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이 먼저 받은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밑에 것이 없으면 그 위에, 그 은혜의 그 위에 것이 절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빚으라고 예수님 많이 설명하셨다 그랬죠? 10불짜리 죄라면, 100불짜리 죄라면 내가 갚을 수 있죠? 누가 갚아준다 한들 뭐 그 정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 은혜가 깊어지는 것이.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어디서 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이건 뭐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그 수치,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죄입니다. 도무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서 없는 심판과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긍휼 없는 저주를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큰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은혜는 커지고 확장되고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산 밑으로 던진 두 돌판처럼 주님이 육체를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깨뜨려 주시고 쪼개어 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과 피로써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고, 그 엄청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혹독하게 여기십니다. 지금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신약에서도 죄의 싹슨 사망이요,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도, 땅바닥에 2번 쓰신 우리 주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신 사랑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더 무감각하게 산다는 것이. 복음을 아주 오해하는 것이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 여인을 풀어주시면서 또 죄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읽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덮어놓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용서받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저 저주에서 진노에서만 풀려난 것이 아니라 죄의 굴레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의 억압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그 폭력이 있고 강포함이 있고 죄의 지배가 있잖아요. 그러나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리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할 때 그 죄의 강포함도, 죄의 억눌림도, 그 죄의 그 무서운 그 지배력도 다 힘을 잃게 되는 것이, 그 미움과 두려움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인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 구원을 누리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전의 그 습관적인 죄에서, 그 어두운 생활, 그 더러운 삶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미워해야 됩니까?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음부와 간부처럼 세상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그 법이, 그 새 언약의 영광의 법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만 섬기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더러운 죄가 주는 그 기쁨에 취해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뻐하는 새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요,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 학습되고 최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성령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구원의 확신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여러분,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다 같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음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 기다리고 사모하는 참 교회가 되었고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복음의 빛을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주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